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고난 받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겠다, 그런 대답을 예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기꺼이 세상과 마주대하면서 세상을 거스리고 대적하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주님 가는 곳에는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도 나는 그곳으로 기꺼이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오늘 한번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는 물론이고 고난받는 길도 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그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대해지고 싶고 세상 말로 잘 살고 싶고 팔자곡 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좀 잘 돼야지, 이것저것 정말 확 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런저런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면 내가 더 큰 사람, 더 놀라운 사람,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 서로 그런 것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위대해질 수 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고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믿는 길이다. 남을 섬기는 성숙한 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전혀 제자들과의 생각이 달랐죠.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 날마다 섬기기만 하면 행복하세요? 좀 힘이 드세요? 매일 섬기는 일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위대한 사람이고 그렇게 위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어려워서 시험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성숙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툰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해는 되시죠?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또 목사님 설교가 어렵죠? 미안해요. 여러분에 맞춰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사역자가 와서 여러분끼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육박했는데 마지막 8분응선에 와 있는데 안 넘어오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참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제일 미안한 것이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들인데 여러분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겨라. 애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첫째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사람을 섬겨라. 너무 어렵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진 않으셨어요. 위대해지고자 하는 제자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런 꿈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 내가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이다. 결코 그분은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위대해지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위대해질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처럼 위대해지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렵죠,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상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위대한 사람, 이름이 온 만방에 알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고난 받을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앙인들. 그분들 그냥 행복하다 이런 간증만 들으면 안 되고요. 그분이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제가 소개하진 않겠지만 위대하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요. 고난은 결국 면류관이죠. 영광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받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뜻대로 그는 고난받겠다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고 싶었어요. 박수갈채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 58절입니다.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따라오고 싶으냐? 나는 집 한 칸 없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 따라오려네? 따라오겠니? 여러분 안 따라갔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난을 많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감당할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해가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한 표징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표징은 하나님 뜻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외면하고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더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부모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분인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십자가가 시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본문의 고난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고난입니다. 악행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곤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내가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아니고 더 많은 고난을 받을 때일 줄 압니다.
눈물 흘리며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갔던 두 마리 암소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고난이 찾아오면 서로 밥 못 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맡기시는가? 주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 싫어요, 나 이렇게 못해요, 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보리밥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고난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자격자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그럴 때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여러분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그렇게 먼 미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다.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괜히 애매히 고난 받으면, 죄 짓고 감옥에 가면 즐겁지 않은데요, 자격자가 돼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되고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할 때 여러분 그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은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에서 사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올려놓으신 십자가 때문에 울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좀 손해 좀 보세요. 할렐루야. 좀 수치 좀 당하세요. 좀 비난 좀 받아보세요. 다 그거 일일이 다 답변하지 말고 제도 못하는 걸 하라 그러니 죄송합니다. 저도 고난 가면 여기저기 전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고난을 이겨내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자격이 아닌데 그냥 예입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은혜가 될까요? 속이 상할까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깨소금 냄새가 나네.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고,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걸 아시는구나. 정말 성숙하네. 내가 교회를 잘 선택했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진짜 고난을 받으면. 제가 받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불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분 유혹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날마다 좋으면 박해를 안 받으면 경건에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가. 나는 전혀 박해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박해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세상 생활을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아픔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짐을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세워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장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안 겪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곤란을 안 겪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갈등이고 아픔을 이겨낸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름이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구조 속에서, 모순투성인 구조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옳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형제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주로 이 영업을 했어요. 제일 영업하기 어려운 데가 중국이라 하더라고요. 거기는 모든 걸 다 해준답니다. 어떤 일은 다 해준답니다. 목사님,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직장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더라고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하지 않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요구하고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계약을 완성하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29절 볼까요? 본문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순아 시작.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것저것 직분을 많이 맡았죠? 고난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내려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정행하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앞에 있다가 이제 뒤로 숨었나? 이제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팀장님들, 이상훈 집사님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세상이 퍼붓는 비난을 받습니다. 술꾼도 와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실버구역 때 왜 그 술꾼 아저씨가 횡포 부린 줄 알아요? 그 전날 새벽에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혼을 내가지고 복수하러 왔습니다. 참, 내가 쫓아내려가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그걸 나한테 물어요, 곤란하게. 경찰에 연락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했어요. 고난이 있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날마다 춤추는 인생, 날마다 행복한 인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활을 꿈꾸면 안 됩니다. 늘 좋은 것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실천하겠다고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들이요, 불타는 집에 있다가 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다 그 불 얼마나 잘 탑니까, 개미집. 얼마쯤 나오더니 다시 다 돌아갔어요. 다시 다 되돌아갔어요. 그들은 집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능이죠, 본능. 물론 불을 껐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본능을 가진 그런 곤충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원한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여기쯤 맞춰야 되는데 그만할까요? 중고등부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 뭔 고난을 우리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다 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때 그들이 분노해서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죽고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로, 지옥 간 자로 그렇게 돼야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적 당국자들이 거기 무슨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비난을 받지 않는데 자꾸 스데반이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잡아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지금 죽을 자리에 있어요. 가뜩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 전한 거 잘못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전하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강력한 박해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명이 다 하지 않았겠죠. 설교를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거는 선생으로 배우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감옥에 가두려고 왔어요.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려고 말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베드로가 멈추지 않고 고난을 무릅쓰고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인 줄 알고 먹는다 했네요. 5,000명 되는 남자가 믿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볼까요?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남자가 5,000이면 여인들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20,000입니다. 어쩐 나오면 20,000명인 줄 아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믿었다, 믿고 세례받았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끌려갔는데요, 신문하려고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어냈습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느냐. 여러분, 신문하려고, 이제 그들을 벌 주려고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야 될, 자기들이 먼저 증거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러분, 질문을 해준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꺼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란경인데 왜 그랬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 무슨 권세로 했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마귀가요,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도 안 합니까? 사도들은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말할 기회가 없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단이 실수를 해서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너희들이 전하고 있느냐. 사탄은 베드로와 요한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결박시키려고 그렇게 신문했는데, 여러분, 매는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박해는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내들인 지도자 앞에, 당국자들 앞에 그 위험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초청받은 전도자입니다. 때가 되니 불러내서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바울도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고백했는데요, 그는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공짜로 먼 길을 빨리 갈 수가 있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갇혀서 밤중에 찬송하잖아요. 감옥에 간 것은 정말 너무 나쁜 일이고 너무 싫은 일이고 매를 맞은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날 바울과 실라가 원하는 그 일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대하십시오. 너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려는가, 무슨 위로를 주려는가. 항상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가련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을 슬퍼하고 고난을 비껴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눈앞에 마지막 순간, 마지막 구분홍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상급이, 보화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넘지 못해서 보화를 잃어버리는 사람,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완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공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다투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 당국자들에게 결론을 말한 것, 유명한 초청설교 한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설교를 당국자들에게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이 가져다 준 유익입니다. 고난 끝에 건강도 부요함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 그것이 가장 고난의 큰 유익이다. 이런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송자 집사님, 이국진 형제 맞나요? 우리 김규리 100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